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막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싸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광야에 처음 들어가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없었겠죠. 고생도 많이 했고 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일어난 일이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심각한 가뭄, 물 없는 이 고통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이제 탓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다. 즉 죽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들이 겨우 목을 축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 우리가 예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컨디션이 굉장히 정말 다운이 되고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한 일이 한번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가 바로 이 정말 목마름이 겨우 해결되고 조금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려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말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때가 아니죠. 그런데 누가 와서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와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걸 만한 사람들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인을 섬기던 노예, 그냥 시키는 것만 하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온 겁니다. 이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를 알 수가 있죠. 목마른 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 가축들이 목말라서 그 대열에서 점점 분리가 되고 이탈하면서 뒤에 처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가 회고하면서 신명기에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길에서 만나 너희들이 피곤할 때 목말라서 정말 어려워서 뒤에 떨어진 그들의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는 겁니다. 쳤다는 건 뭡니까? 약탈을 하고 납치를 하고 살육을 하는 그 악행을 아말렉 이들이 저질렀다는 거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광야에 살면서 유목을 했는데 유목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활하게 약탈을 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상황에 정말 뒤처진 그 약한 자들을 골라서 이 아말렉이 굉장히 악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조금씩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 초반기이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을 맞이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지도자로 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로서 잘 다져지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인 이 귀한 의미가 있는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와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을 해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모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누구를 지명합니까?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왜 여호수아를 불렀느냐? 지금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곁에서 모세를 돕는 젊은이였어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즉 백성들 중에 그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나가서 대적을 만나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여호수아는 젊었지만 모세는 80이 넘은 고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을 하고 지도자로서 잘 싸우고 돌아오기를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멈추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싸우라 하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도 산꼭대기에 서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가서 싸우라고 했지만 자기는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라도 내가 산에 올라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뜻에 따라서 군사를 이루고 자원을 하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누구에겐가는 남편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겐가는 아버지였겠죠. 그 전쟁터로 처음 나가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 백성들이 이제 군대로 나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아빠가 진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다시 만나자 하면서 나름의 결의를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들을 산꼭대기에서 일단 바라봤겠죠. 르비딤은 광야이기 때문에 막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에 올라가면 그 밑에가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무엇이 보일까요? 저쪽에서는 악한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맞서서 대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 모세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겠죠.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자기 손을 올리고 이제 그들을 간절히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면 이 모세는 진짜 내가 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내 작은 힘이라도 정말 보태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응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건 안 보건 보이지 않건 어쩌건 간에 마음을 그쪽으로 정말 쏟은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만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향해서도 손을 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거예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서 우리 싸움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 연약한 과거의 종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손을 들 때도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모세는 지팡이가 모세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땠죠? 부르시자마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했더니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니까 그 뱀의 지팡이를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했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지팡이가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떠나겠습니다,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잡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뭐였어요? 그냥 양치면서 그냥 자기가 힘들 때 그냥 자기 몸을 부축하던 그 정도 아무 막대기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치기도 하고 지팡이로 심지어는 홍해도 갈라졌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갈라진 거죠. 기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로 이 기적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이룰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잡아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든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이 지팡이 아시죠?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까지와 지금의 모세는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너무 간절한 나머지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지금 간절히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밀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이 과거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악한 바로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게 하신 그 지팡이를 내가 지금 들고 섰습니다. 지금 밑에서는 싸움이 벌어져서 우리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든 거예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막 갑자기 신비한 일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든 모세를 확실히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눈치를 챈 게 아니었겠죠? 이게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이기고 있으니까 좀 팔도 아프고 손 좀 내리자 하면서 이렇게 내렸겠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기고 있다가 손이 내려오면 저쪽이 갑자기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찾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또 손을 들었더니 다시 이기고, 내렸더니 지고. 처음에는 이것이 우연인 것이 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을 든 것과 아래의 싸움터의 상황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 손을 드는 것과 내리는 것이 산 아래 싸움터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눈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못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저들이 이기고 그냥 우연이겠지. 그런데 어때요? 계속 해보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양상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우연으로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 참 이렇게 신앙의 핍박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기도를 갈 때,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깨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나가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가끔 저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니까 그냥 저도 새벽에 졸리지만 따로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보면은 10번을 내가 따라갔다 하면 10번 중에 8번, 9번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막 뭐라고 알지도, 내가 이건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보면 이제 그 옆에서 있다가 무슨 속상한 일이, 무슨 슬픈 일이 저렇게 많아서 항상 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 보면 이제 해가 활짝 떴잖아요. 아침이니까. 그때 보면은 금방까지 울었던 사람이 웃으면서 가요. 웃으면서, 금방 울었는데 금방 웃어. 이상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마음의 평강을 체험하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중원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 하면서 자기가 응답받은 얘기 막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인격이 있으니까 말로는 얘기 안 해.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참 끼워 맞추는 것도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것을 저렇게 이어가지고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저렇게 끼워 맞추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있다가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면 또 저는 속으로, 아이고 지난번에 그러더니 이번에 또 이러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이게 연관이 없는 일 같고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손을 올린 것과 내린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이 있구나.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산 밑에 있는 것과 산 위의 장소가 다른 장소예요. 싸움은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든
그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쟁터, 싸움터의 승리가 그들이 싸움만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산 꼭대기, 기도터, 그렇죠? 밑에를 싸움터라고 하면 산 꼭대기는 기도터가 되는 거죠. 기도터에서 손을 올린 그 승리가 아래의 승리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아래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아무 연관성 없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길만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승산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기기 진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이길 만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진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 때 열심히 싸움만 하면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전쟁일수록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싸움터에만 시간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의 터,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이길게 하실 수 있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손을 들고 약속의 지팡이를 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동시에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수록 오히려 내가 기도할 기도의 터, 기도할 시간,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할 때 그 기도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이라고 얘기했죠. 골방. 모세로 말하면 그 산꼭대기, 밑에가 싸움터라면 기도터, 그거를 바로 골방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다? 기도할 때 내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병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치열한 싸움터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그렇죠? 이걸 안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데 계속 고프다는 건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물을 옆에다 놓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할 때 잠을 자면 피곤이 사라집니다. 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는 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응답하시리라 하는 거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기도의 골방, 기도의 터,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을 독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 꼭대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바로 지팡이죠. 이 지팡이로 기적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약속 그대로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내 필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게 응답을 하시고, 이게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죠. 이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연관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도와주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혼자 저렇게 서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쪽 손씩 맡은 거예요. 한 손은 아론, 한 손은 훌. 그렇게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해가 지도록 그들이 이기고 나갔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승리죠?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싸움, 함께 간 거예요. 함께. 모세 혼자도 이긴 게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 때 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 함께해서 이겼어요. 아론과 훌도 사실은 팔이 두 쪽이기 때문에 한쪽씩 맡았으니까 서로 함께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서 그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완전히 이길 것 같은 이것을 이기는 것으로 반전시키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 부부가 같이, 내 기도를 내 자녀와 함께,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 나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둘이 모여서 나도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역도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하나를 응답해 줘도 다 기뻐해요. 다 기뻐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이 더 충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함께 이룬 승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 절 우리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다 알게 하고 후대까지 다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누구의 귀에 외우게 해라? 여호수아에게는 외우게 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아예 외우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인은 열심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기능,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스펙, 이것만 잘 갖춘 사람이 여기로 말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신앙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터에서 내가 내 목숨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언제 임하셨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국교회가 더 불같이 일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더 좋은 음향 장비, 더 좋은 악기, 이것이 있어서 진짜 풍성한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목사님들 공부도 참 많이 하고 점점점 여건과 환경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있고 다른 것 더 있는데 그만큼 정말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그런데 진짜 살만해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는,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영적인 야성이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점점 교회마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짧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없고, 다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야성이 있는 정말 사자와 같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종이 호랑이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신앙인들이 세상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고 떠내려갈까요? 그건 무엇이냐? 치열해진 삶의 현장에서 그냥 치열하게 살기만 해서 그래요. 더 어려운 대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터에서 열심히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싸움터가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꼭대기에 기도의 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신 비밀 병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태반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실 때까지 팔을 내릴 수 없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을,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다 보세요. 기도는요, 하는 사람만 해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기도, 이 정도는 대부분 다 하는데, 진짜 기도의 맛을 봐서 기도로 승부를 내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딱 구분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몇 마디 하면 끝나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점점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세가 팔을 들고 버티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앞에 뚝심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버티는 기도의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응답 안 받던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데요? 얼만큼 기도하셨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자리,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문턱을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문턱을 넘어가.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싸움터 같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그 과정의 기도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을, 우연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에 진짜 날아갈 듯 기쁨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떠냐?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열하다고 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평생 기도의 자리, 기도의 맛을 모르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기도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돈을 끌어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일수록, 우리에게 승산이 없을수록 기도터가 중요합니다. 기도터에서의 승부가 싸움터의 승부를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기도로 승부를 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기도의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기도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힘든 싸움, 어려운 싸움일수록 어디에서 판가름을 내야 되느냐? 산 꼭대기, 싸움터가 아닌 기도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신앙인들에게 기도를 회복해야 될 시대예요. 지금 다 보세요. 기도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났는데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녁에 철야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다 편해지고 쉬워지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준비 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조차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터에서 승부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조금만 크면 내 손을 떠나요. 전쟁터 같고 싸움터 같은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터 같은 그 현장에서 내 아들, 딸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골방, 나의 기도터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믿음의 부모를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 그렇게 부모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기도에 빚을 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에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사는데, 그럼 내 자식은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 기도의 바톤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대를 이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의 축복이 절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모된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전쟁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살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부가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날 수 있음을 믿고 승부처인 기도의 터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기도하자고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왜 제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밤에는 모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자, 금요 철야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더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복고풍을 좋아하시나, 신앙의 레트로 현상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잃어버리고 변질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터가 사라지는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터를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다 기도하지 않는데, 다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데, 다 편하게 믿고자 하는데 초청교회는 기도하구나, 초청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더 늘어나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자랑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특별한 것도 있지만 끝나도 9시 계속 할 거예요. 진짜 특별한 건 특별한 사람을 불러와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특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승전결 기도예요. 기승전결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끝까지 처음부터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다시 붙였어요. 기승전결 기도. 기승, 기도의 승리가, 전결, 전투의 결과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잘했죠? 기승전결, 기도의 승부가 전투의 결과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냐,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간단해요.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계속 끝종이 치는데, 네, 끝내야겠어요. 저는 간단해요.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이 뭐예요? 신앙인에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붙들면 다른 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 힘이 나고 헌신할 능력도 있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터에 나와서 기도의 터를 회복하시고 싸움터가 아닌 기도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항존직 중직자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